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였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서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시편 50편 1절로 6절. 이 구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이미 배운 바와 같이 모든 심판을 아들이 임받으셨다는 사실과 둘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사실이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참조.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다. 왜냐하면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 호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될 것이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듣고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참조. 그들은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시편 50편 5절, 24편 3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과 비교.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그러므로 시편 50편 1절로 6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재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림하실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하박국 3장과 비교. 초림하시기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였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이 말씀은 단순히 이사야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에도 같은 이름으로 부르셨다. 시편 45편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무심코 읽는 사람은 이 이름을 단순히 시인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약 성경으로 가서 볼 때에 훨씬 그 이상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8절 참조. 이 이름은 그리스도가 어떤 큰 업적을 세운 결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기업으로 얻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뛰어나심에 대하여 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했다. 히브리서 1장 4절.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같은 이름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아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아버지를 판박듯 닮기 마련이다. 어느 정도 아버지의 모습과 개성을 지닌다. 그러나 완전히 닮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류에게는 완전히 꼭 닮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나 그의 하시는 모든 일에는 결코 불완전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셨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많으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어떤 존재도 일찍이 없었고 또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천사들은 아담과 같이 창조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입양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출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다. 욥기 38장 7절, 누가복음 3장 38절 참조, 로마서 8장 14절 15절 참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는 그리스도를 격상시켜 만든 지위가 아니고 기업으로 얻은 지위임을 말하고 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고 했다. 히브리서 3장 6절. 또 그리스도는 집 지은 자라고 말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스가랴 6장 12절 13절 참조.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이심을 크게 강조하여 가르치셨다. 젊은이가 와서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는 물음에 곧 이어 대답하시기 전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자기를 일컬어 부르는 칭호를 부인하려는 것이었을까? 그 자신이 완전 무결하게 선하시지는 않으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을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것이었을까? 결코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온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계속 주시하면서 무엇인가 책 잡을 수 있는 허물을 찾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요한복음 8장 46절. 유대 나라 전역에서 어떤 사람도 그가 죄의 모양이라도 가진 어떤 일을 행하거나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다고 하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려고 결심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짓 증인을 돈 주고 살 수밖에 없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라고 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바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고 하였으며 요한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하였다. 시편 92편 15절, 요한일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실 까닭이 없으므로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다. 오늘이나 어제나 완전히 선하셨으며 선은 완성이셨다.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고 또 그리스도는 선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바로 이것을 그 젊은이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이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와 같이 강조하여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비록 인간들과 같이 세상에 계셨을 때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으므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받으셨을 때에 나를 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또 이 말씀과 더불어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영광을 누릴 때뿐만 아니었다.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에게 경배 드리도록 하셨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관해서 가르치시는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와 하나라고 선언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다. 그가 행한 선한 일 중에서 어떤 일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만일 그들이 생각한 대로 예수께서 한낱 사람에 불과했다면 그가 한 말씀은 두말할 것 없이 참남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아오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했으며 요한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였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이와 관련시켜 계속하여 말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고 말하였다. 요한복음 1장 18절. 특별히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라. 하늘에서는 물론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품 속에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현재 시제의 사용은 계속적인 존재하심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와 같은 사상을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8장 58절. 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고 선언하셨던 그분과 동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신 영감적인 말씀을 보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9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충만이 무엇임을 골로새서 2장에서 알 수 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다. 골로새서 2장 9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타고나셨다는 사실을 매우 완벽하고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 숙고해 나간다면 매우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다.